네, 오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기는 이제 다음 교회와 PK 러브 센터가 이전할 공간에서 이렇게 오늘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제 그 아합이 마치 자신이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라도 된 것처럼, 이 모든 승리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이제 베나닷을 살려주고 이제 무슨 베나닷에게 무슨 아량을 베풀고 뭐 이런 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제 그 결정하신 일들을 아합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게 되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자신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뭐 왕이나 백성들이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장면들이 구약에 많이 등장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냥 어떤 선지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고 뭐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보내는 과정 중에 매우 기이한 사건을 먼저 기록했어요. 우리 35절에서 37절 이제 어떤 기이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진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합에게 바로 보낸 게 아니라 그 선지자 무리 중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또 다른 선지자 친구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명령이 네가 나를 때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 넌 날 때려라.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야, 그래도 그렇지 뭐 어떻게 내가 널 때리냐? 못 때리죠.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너 나가다 여호와의 사자가 널 죽일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다가 진짜 죽었더라. 이제 또 다른 친구에게 똑같이 말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는 그 말에 따라서 이 친구를 상하게 때렸대, 상하도록. 그러니까 뭐죠? 상처가 나도록. 그러니까 정말 세게 때린 거죠. 그 사람의 몸이 상할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이 아합에게 선지자가 가는 이 전반적 내러티브에 이게 왜 꼭 필요한 장면일까?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처럼 다룰까? 이게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게다가 이 내용이 너무 기이하잖아요. 아니 때리라는 것도 웃기고 안 때렸다고 죽는 건 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냥 아합에게 보낼 거면 지금 이거 위장하려고 뭐 이 사건을 이뤘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냥 붕대로 둘르면 되죠. 아합에게 보내려고 그 때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도대체 이런 사건을 만들었을까? 왜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이 선지자가 죽는 어떤 사건,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오늘 본문 전체 내용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먼저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이 너가 날 때려라 했을 때 이해와 어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불편한 내용들을 볼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이게 결국 한 가지 이유인데 어쨌든 진멸전 일단 그렇죠. 진멸전. 너는 그 땅에 가서 남녀노소 심지어 동물들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게 이제 뭐죠? 모세가 이제 정복 전쟁 시작할 때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여호수아가 이제 실제 가나안 전쟁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 뭐죠? 사울이 이제 전쟁할 때 이제 사무엘이 또 이제 주었던 명령이고요. 어쨌든 이 진멸전이라는 게 있어요. 진멸전 들어가서 애고 노인이고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까지.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아니 생명의 존엄이 있는데 그 전쟁에도 그 전쟁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어떻게 애기들까지 다 죽이는 게 아니 그럼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장면이에요.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다윗이 이제 언약궤로 옮겨오다가 그 뭐죠? 언약궤를 싣고 가던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웃사가 그걸 손으로 받치죠. 그리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죽어요. 예. 아니 그럼 그 언약궤가 떨어지게 냅뒀으면 된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도 그거 떨어진다고 신경도 안 썼는데 오히려 웃사는 그거 안 떨어지게 하려고 몸을 다해서 손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웃사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또 비슷하게 신약에 와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죠. 땅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안 하고 일부만 했다고 이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둘 다 죽잖아요. 아니 무서워서 헌금하겠나. 아니 헌금은커녕 그거 땅 팔아서 땅 팔아가지고 마약하고 클럽 가서 술 처먹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었는데 아니 그거 땅 팔아서 헌금했다고 전부 안 했다고 이거 죽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의문들이 있죠. 오늘 본문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그걸 때리라고 한다고 뭐 어떻게 바로 때려? 아니 그리고 그 뭐 그래 때리고 안 때리고는 둘째치고 안 때렸다고 했다고 그 안 때린 사람이 죽어?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때린 놈 또 살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전반적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 전반적 내러티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진멸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오늘 사실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건 이제 저희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진멸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우리 안에 그 조금도 허용할 수 없는 영적 전쟁으로서의 진멸전.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핵심은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왜 이런 불편함을 느끼냐면 오늘도 아니 왜 저 사람은 죽었어야 됐나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자꾸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때려? 이 사람 내가 왜 때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 못 때리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이걸 읽으면서도 우리가 불편한 건 아니 그랬다고 죽어? 이게 말이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성경을 그 이케아 설명서에 비유해서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이케아 가구 조립해 보셨어요? 간단한 요만한 건 좀 나은데 조금 이제 복잡한 거 이제 가면 이케아 가구 설명서 그 이케아 설명서 안 보고 조립하려고 그러면
조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케아 설명서, 그 불친절한 설명서, 그 뭐죠? 한국말도 거의 없는 그 설명서. 그거 보면서 이제 이케아 조립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케아 그 조립 설명서가 있다고 치세요. 그럼 누가 그걸 앉아서 그 설명서를 쭉 봅니까? 이거 보고서 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이케아 조립 설명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본품 뜯어서 쫙 깔아놓고 제품 하나씩 끼워 보면서 설명서를 봐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거 어떻게 앉아서 설명서만 보고 제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왜 나사를 오른쪽으로 냈지? 야, 나사 왼쪽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거 왜 나사를 1인치 나사를 썼지? 아, 이건 3인치 나사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왜 경첩을 앞으로 냈지? 경첩을 바깥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 설명서를 볼 거면 그냥 이케아 사지 말아야죠. 우리가 이케아 설명서는 그렇게 본 사람이 없는 이유는 그 설명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조립하기 위해서 준 게 설명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사용 설명서랄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그것이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인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가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인 책이라고요. 왜 나사가 그 방향으로 났는지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사를 그냥 끼우는 순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래서 나사를 이쪽 방향으로 냈구나. 아, 그 끼워 보니까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해되세요? 이해를 해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립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이해를 하려고 이해를.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인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순종을 먼저 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성경 자체 목적 자체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먼저인 거, 순종이 먼저. 여러분 그 운전할 때 종종 그런 부모님이 싸웠던 거 기억나세요? 왜 내비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빠가 내가 이 길 안다고 쭉 가다가 알고 봤더니 그 길 없어졌거나 길이 바뀌었거나 공사하거나 그래가지고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엄마가 거봐라고 그냥 내비가 시킨 대로 가면 되지 왜 그거 딴 길로 갔다가 이렇게 되냐고 뭐 이런 장면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어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동의나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고 내비게이션은 그냥 길을 제시할 뿐이에요. 그럼 그 길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는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요즘에 그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그 반영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거 말 안 들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어요. 아니 밤 12시에 뻔히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원래 아는 길로 가면 여지없죠. 뭐예요? 그거 공사예요. 30분이면 갈 길 1시간 돌아가서 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이제는 내비게이션 켜고 무조건 아는 길도 켜놓고 갑니다. 몰라서 켜는 거 아니에요. 이 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사고 차량이 있는지, 공사 중인지 이것 때문에 내비 켜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뭐죠? 이제 몇 번 그 경험을 했더니 아는 길이지만 그 내비게이션대로 안 가고 갔다가 공사 중이어서 훨씬 더 막혔던 몇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비게이션 믿는 거예요. 딱 켰는데 이 길 아니야?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지? 아 그래. 나는 지금 안 보이지만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했으니까 나보다 내비가 맞겠지. 그럼 그 다음에 내 길대로 안 가고 내비를 믿고 가는 거예요. 내비. 내 이해나 의견과 아무 상관없이 내비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내비도 그렇게 믿는데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비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아니까 그러니까 내비 믿는 거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결정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이해가 왜 필요합니까? 왜 거기에 우리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내 눈에는 안 그렇게 보이고 내 영역, 내 눈에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 그게 맞나 보다. 왜냐면 나는 이만큼밖에 안 보니까. 그러다 하나님 전체를 보시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길이 안 막히는 것 같지만 내비게이션이 막힌다니까
아, 쟤는 나보다 이 경로를 훨씬 더 끝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막히나 보다 믿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이해가 우선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먼저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세요? 아, 괜찮아요. 아, 그럼 그 부분 그냥 넘기면서 읽으세요. 여러분, 무슨 한글은 이해가 돼서 읽으셨어요? 알파벳은 여러분 이해가 돼서 읽은 겁니까? 그 읽다 보면 외워지고 외우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꾸 이해가 안 돼서 못 읽겠다. 이거 이해가 안 돼서 못 읽겠다. 그럼 성경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이 먼저, 순종이.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네.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는 것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보면 그러면 그 말씀이 다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글로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그 말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케아 설명서 보면서 이거 왜 나사가 이쪽 방향이지? 조립해보면 아는 거라니까요. 그 아무리 설명서만 들고 드립다 파도 이해가 안 돼. 조립해봐야 이거 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사가 났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글로 배웁니까? 사랑은 글이 아닌데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해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봐요. 순종해봐요. 그러면 다시 그 말씀이 깊게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눈으로만 봤을 땐 이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걸 내가 살아내봤더니 이런 말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네가 애기 낳아봐라. 너도 네 같은 아들 낳아봐라. 여러분 이 말 뜻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누가 알매 이 말의 이해의 깊이를 언제 해요? 애를 낳아 보면 비로소 그 말이, 그 전에도 그 말이 이해는 됐다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는 않았어. 근데 그걸 애를 낳아 보면 그 순간 이거 이런 말이었구나. 깊이가 달라져요. 깊이가.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은 채로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순종해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 보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지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말씀 앞에 이해 안 된다고 주저앉아서 그 말씀 들었다 파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해봄으로 그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의 책,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 이 말씀대로 행한 것, 이것을 이제 처음에 먼저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38절부터는 제가 이걸 조금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이건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38절부터.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하면 제가 대신 죽던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은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때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이야기인지. 세번역기로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위장을 했어요. 위장을 하고 갔다가 이제 얘기한 거죠. 전쟁 중에 제 상관이 포로를 잘 보고 있으라고 임무를 줬고 이 포로가 도망치면 네가 포로 대신 죽던지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딴짓하다가 포로가 도망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면 좋습니까? 또 왕이 말한 거죠. 야, 네가 딴짓하다가 돌아갔으니까 너가 배상해야지. 너가 물어내야지. 그제서야 이 선지자가 붕대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누군지 알아보니까 얘기한 거죠. 그게 바로 너다. 그 포로 놓친 사람이 너다. 그리고 너 역시 네가 지금 판결한 그대로 네가 지금 판결을 받을 거다. 이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이런 식의 그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나단이 가서 말합니다. 이제 왕에게 가요. 나단이 가서 왕이요,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예요. 그래서 그 집에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또 한 사람은 참 가난해요. 그래서 작은 새끼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새끼 양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 자식처럼 자기 이불에서 같이 자고 자기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여서 자기 딸처럼 키운 아주 귀한 양 한 마리를 키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많고 많은 양과 소가 아니라 그 옆집에 그 귀한 한 마리밖에 없는 자식같이 그 키운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완전히 이제 길길이 날뛰면서 분노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가서 그는 3배나 물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죠.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 이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네가 그 하나밖에 없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니 이제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나단도 그렇고 오늘 이 한 선지자도 그렇고 그냥 가서 말하면 되잖아요. 뭐죠? 뭐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그냥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거 잘못했답니다. 당신은 왕으로 세워온 거 후회한답니다. 예화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왜 가서 이러한 예를 들어주는 걸까요? 이런 예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했고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말하게 했어요. 지금 이걸 뭘 뜻하는 걸까요, 이게? 결국 이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건 뭐냐면 깨닫게 하길 원하는 깨닫게. 이거 내 죄구나. 지금 저 예로 듣는 사람이 나구나. 이거 나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 여러분, 이 땅에는요,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안 짓는 사람, 행동이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엔 어떤 사람만 존재하냐면 죄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만 존재하는 거. 왜요?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거든요. 이 땅엔 죄인과 의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과 죄를 짓는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만 존재해요? 그 죄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 두 가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합의 이 죄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깨달으라고. 야, 그게 너야. 그 포로 놓친 사람이 너야, 너. 왜 하나님이 나단을 야, 그 부자가 너야. 지금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 죄를 더 깊게 깨닫게 될 테니까. 거울 치료라고 하죠, 거울 치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을 만나죠. 어떤 황당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죄악을 맞닥뜨리기도 하고요. 어떤 허무맹랑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무슨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 다 있어.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건 그거 나네? 이렇게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일 수 있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라고 그 사람을 보여준 게 아니라 저거 난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보내준 상황일지도 모른다고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살다 망하는데? 그거 나구나. 깨달으라고요. 종종 이제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여러 조언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제가 목사랍시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막 무슨 지는 뭐 다 아는 것처럼 떠듭니다. 집에 올 때 현타가 올 때가 많아요. 딱 핸들 잡았을 때 그 말이 그대로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는데 그럼? 야,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왜 이 아합의 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 지긋지긋한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 보는 겁니까? 그것 통해서 나 깨달으라는 거, 내 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돌이키라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거 열왕기상 언제 쓰여진 거라고요? 이거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지금 이거 1차 독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게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아니 왜 우리가 끌려와야 되지? 우리가 무슨 죄를 졌지? 그 말을 하면서 깨달으라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런 무자비하고 나쁜 놈들, 우리가 그랬구나. 저런 우상에 미친 놈들, 우리가 그랬구나. 우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예로 있는 거구나. 저 조상들이 저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이 우상을 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오늘 아합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으니 내 목숨은 그의 목숨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이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예화를 통했고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제하라고요. 이거 제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안타까운 건 뭐예요? 자, 나단과 오늘 아합의 그러니까 다윗과 오늘 이 아합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자마자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죄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아합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어때요?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자기 궁으로 돌아간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예를 들었고 똑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화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지만 모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고 됐어 안 받아들이고 화내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나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이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이건 저 사람 들으라고 준 말씀이고 못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죄를 스스로 말하게 해요. 제 3자 입장에서. 야, 저거 완전 쓰레기네. 그게 난데. 야, 저거 완전 죄인이네. 그게 난데요. 그럼 그 빨리 깨달았을 때 하나님 맞아요. 저 사람보다 제가 더 죄인이죠. 저 사람보다 제가 더 쓰레기죠. 맞아, 저 사람보다 제가 더 거짓말쟁이죠. 깨닫고 돌이키는 거. 이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주말 또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보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께 깨끗함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